정말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 밖에 내리는 저 가을비보다 더 강한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주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촉촉이 적셔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예레미야 이 3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고요. 남유다 왕국 역시 이 바벨론 제후에 의해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참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남유다 역시 저 바벨론 제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 모두가 다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또 이 성전 역시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진노와 저주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왕이 얼마나 참 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예레미야를 그 왕의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 그 뜰한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아니,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옥에 갇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 예언의 말씀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의 숙부 하나멜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겁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유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또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저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 지금 저 아나돗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숙부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제 곧 망하게 될 회사에 이제 내일이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부도가 난다는 것이 확실한 회사에 주식을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제 곧 내일이면 취직 조각이 될 그 주식을 사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느냐? 이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사라. 이제 곧 망하게 될 이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이 땅이 다시 부흥하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2절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이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의 이제 전반적인 배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33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그날 그 때를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너는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붙들고 이제 내가 예레미야,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가 그냥 저절로 오느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뭐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우리가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축복의 때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만 받고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의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또 복된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부르짖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응답의 때는 그만큼 미루어지고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기도의 분량이 쌓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분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신자 같은 경우,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더 깊어지고 더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고 또 정하신 그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기도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 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각자의 그 삶의 분야, 그 영역에서 어떤 그런 정말 고수가 되고 베테랑이 되고, 요새 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말 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축적은 어떤 축적이냐? 기도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뭐 최신 핸드폰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가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핸드폰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룩한 배터리와 같은 거.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가 막 10% 20% 뭐 이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언제 이게 꺼질지도 모르고. 근데 배터리가 이 100% 완전히 이게 충전이 되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놓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우리 기도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때가 이르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겠다고요?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만약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내가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응답과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도 없을까요? 응답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떠한 행함이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어떤 행함이나 공로나 업적이 단 0.0000001%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이것을 이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과 정말 그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그 응답의 열매를 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예, 안 보이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안 보이시는 게 정상, 안 보이시는 게.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첫 번째 우리의 그 거룩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별로 없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기대함이 없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별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무엇을 중요시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기계적인 그런 어떤 만남, 기계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자판기에 이렇게 뭐 돈 넣으면 뭐 이렇게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그 분량이 많아져야 되고 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그 기도의 그 은밀하고 참 그 달콤하고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그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 영적으로 말이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의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할 때? 내게 나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당신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에스겔 36장에서 분명히 내가 이제 새로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새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명하신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3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내가 분명히 행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나와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부모와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종종 엄마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좀 더 크면은 너 중학교 올라가면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그때 가서 핸드폰 사줄게.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꼭 사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손가락 걸고 지장 찍고 뭐 하여튼 스캔도 요새는 하더라고요. 복사하고 스캔하고 확실히 약속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아이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그렇습니까?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쪼르는 거냐, 쪼는 거.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아이가 또 엄마에게 조르는 겁니다. 엄마, 나 5학년 되면 정말 핸드폰 사주는 거 맞지? 정말 사주는 거지? 아이, 그럼 사준다니까요. 어제 엄마가 약속했잖아.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또 이 아이는 그 다음 날에도 또 눈을 뜨고 또 엄마에게 쪼르는 거예요. 엄마, 나 초등학교 5학년 되면 핸드폰 사주는 거 맞지? 진짜 사주는 거지? 안 사주는 거 아니지?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엄마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준다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가 사준다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엄마를 못 믿어? 너 계속 이렇게 막 쪼르 그러면은 확 그냥 안 사준다? 여러분, 누구네 집 얘기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야훼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조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확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함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또 이렇게 밤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 솔로몬의 입은 것도 저 꽃 하나만의 영광과 같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한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리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마,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과 계획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삶이 약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승리, 그리고 이 해방과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 일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어떤 그런 삶의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그 창조주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또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것이 원문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창조,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동일한 그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설령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그 비밀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와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만큼 여러분 크고 놀랍고 여러분 이것만큼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